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나의 삶과 인생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 하는 일만, 육신의 일들만 시큰하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세계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지만 믿음이 있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이 없어서 현실을 보고 한탄하고, 믿음이 없어서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시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우리는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 가졌는데 하나님의 내 믿음대로 다 안 해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종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마지막에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제 파주에 가서 마라나타에 가서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영혼을 얼마나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 목사님들 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지.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살기 급급해.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그 영혼을 써? 안 써요. 버림받아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저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되 그 유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말로는 다 항복한다라고 말로는 다 믿는다는데 여러분의 실상의 삶을 보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실력도 안 되지만 로스쿨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별로 실력이 없는데 막 직장이 넘어가잖아요. 직장이 넘어가서 그거 보고 쓰는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러 힘과 노력으로 살라고 찔찔매잖아. 그죠? 찔찔매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라고 쩔쩔매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자들, 세상 사람 똑같아.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가 믿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이 기본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다 고정이 돼 있어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 육체의 그 생각들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가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의 시전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 어떤 사람은 저기 전도하는 부흥 프로젝트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간다 그러고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4차원의 그 영성 실천편에 보면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여고생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고생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동정녀에서 잉태해가지고 이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우리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여고생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조용희 목사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뭐 처녀가 잉태해서 뭐 애를 낳았다 그러고 뭐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했다, 이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이거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황당한 얘기뿐이고 그 여학생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한 그 여학생들에서 별로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데 참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면서 조 목사님이 그 여고생을 보고 너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 얘기하면 막 짜증내요. 내 제일 친한 친구도
야, 재근아, 그만 얘기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열불 난다고. 속에 있는 귀신이 요동한다 그러고. 그 사람 불교였었어, 불교. 내 친구 중에. 근데 내 속에서 귀신이 요동한다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내 친구한테. 내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도 와서 그 복음을 전하면 이게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골치가 지근지근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머리가 아프고 짜증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이 복음 들으면 짜증내는 사람 많죠. 전도하다 보면 막 짜증나고 됐어요. 그리고 막 호도가자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아예 줄까봐 막 저쪽으로 피해서 가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 자매님이 계속해서 왔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하여튼 내가 매우 조 목사님이 화딱지가 나셨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역생에게 막 비난의 말을 막 험악한 말을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여고생의 비난하고 험악한 말을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여학생이 부끄러워서 당장 도망갈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여학생은 화를 내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조 목사님 위해서 그 여학생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이 불교적인 철학과 이런 의식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 여고생이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눈에서 그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 신금을 흘리는 그 눈물. 왜 그랬을까요? 그 여고생 속에는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믿음.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은 뭐예요? 그 영혼에게 신금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할아버지를 기도해 주는데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그 외롭고 그 고독하고 그 허망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영혼, 자식들은 다 쳐다도 안 보고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도 성질이 괴팍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빠도 엊그저께 제가 가서 봤는데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술 먹고 제정신에 한 건 아니지만 어쩌거나 술 먹고 그 난리를 치고 깽판을 쳤기 때문에 가족들은 막 학을 띠고 가족들은 상처를 받아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제정신에 안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는 자기 인생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연민은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자기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기를 낳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정말 우리 오빠 영혼을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이 영혼, 죄사함과 용서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흐를 텐데 그걸 알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밤에 꿈만 꾸면 군인들이 그렇게 쫓아오고 두려워하고 이런 꿈을 매일 꾼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맨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니까 이 불안장애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어디 사람 있는데 잘 못 가. 이 병원도 이제 수급자 됐으니까 이제 가면은 돈도 별로 안 내요. 근데 또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 병원을 못 간다니까. 왜? 그만큼 의기소침하고 그만큼 마음이 소심하고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서 이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 가서 지금 2번을 갔는데 지난주 이번주 2번을 갔는데 가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 첫 번째 돈 10원도 안 내고 왔어. 두 번째 또 갔는데 또 10원도 안 냈어. 돈 한 개도 안 들었어. 그리고 이틀리를 양적 어금니를 밑에 아래 걸 하는데 8만 원이면 된대. 10만 원이면 되는 거 이빨 빼고 10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려웠든 대인 기피증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갔든 그걸 못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자 오빠 해서 내가 데리고 가니까 다 해봤자 돈 1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오면서 전화가 왔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렇게 인생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두려움에 묶여서 그 돈도 얼마 안 드는 거 그거 뭐 가면은 돈도 2번이나 돈도 안 내. 이빨 뻔 돈도 안 내. 근데 그것을 뭐 때문에 못 갔어요? 두려움에 묶여서 못 가는 거예요. 불안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여서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별거 아니고 병원 가는 거 우리 뭐 자유롭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영혼들은요 못 가요. 불안해서 못 가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사람 있는데도 잘 못 가요. 참, 그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것을 보고 이 조 목사님의 심령에 따뜻한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따뜻한 그 사랑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홀로 외로워하고 홀로 슬퍼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소망 없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태국에 갔을 때 그 아프리카 목사님 또 성함을 또 까먹었네. 이 외국말이 이렇게 안 이어지는지 몰라. 이름이 안 이어져.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이름이 이렇게 안 이어지는데 미국에 가도 미국 이름이 그렇게 안 이어져. 그 아프리카 목사님 이름이 혹시 기억나? 뭐라고? 남아공 그래요. 남아공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 남아공 목사님이 이렇게 영혼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이 외로움, 이 소심함, 이 슬픔, 이 두려움에 묶여있는 영혼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술 마신 사람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 거잖아. 거기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얼마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나는 우리 오빠를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할 텐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내가 2번이고 3번이고 가서 우리 오빠가 세상에 이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인생을 세월을 저렇게 막걸리만 먹고 저렇게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 밤에 와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이빨 없이 먹는 거 다 보냈어. 막 연시 보내, 바나나 보내, 망고 보내, 두유 보내, 뭐 그런 거를 뭐 바나나 우유 좋아하니까 그거 보내. 이빨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고구마 물렁물렁한 거 고구마 보내고 이런 걸 잔뜩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소도 언덕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사랑이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아들 딸도 자식들도 다 멀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도 아버지 부르지도 않고 딸도 만나러 오지도 않아. 왜? 너무나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술 먹고 맨날 그런 괴롭힘과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하면은 그들은 진달머리가 나는 거야. 아빠 하면 그들의 인생에 너무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인 거야. 그들 속에 그들도 예수가 믿어도 예수의 사랑이 없고 예수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 없어. 그나마 나 하나만 오빠를 도와주고 가끔씩 통화하고 뭐 한갑때 뭐 칠순 때도 가고 가끔씩 가서 내가 나라고 해서 뭐 큰 형편이 좋아서 내가 몇백만 원씩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가면 돈 10만 원 주고 오고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오빠 이번에 이거 틀리라든 뭐를 하든 얼마가 들든 간에 오빠 내가 다 해줄게 무조건 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이제 이 사랑이 녹아든 거야. 첫날 갔을 때 기도해 준다니까 그냥 가래 필요 없대.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얘기 듣지도 않아. 왜? 그 마음에 그만큼 사랑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들어갈 만한 그 빛이 사랑이 들어갈 만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 안에 고통이 가득하고 그 안에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하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에 이 사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보내니까 우리 오빠가 마음이 확 풀어진 거야. 그리고 치과를 또 데리고 갔다 오고 또 두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들, 순흥 형제, 우리 설관 형제 셋이 가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자. 우리 오빠에다 손 얹고 기도하자. 우리 셋이 손 얹고 이제 막 기도했어. 제가 머리에 막 꾹꾹 눌러가면서 막 기도를 안수했어요. 약간 정말 좋고, 이 절망과 낙심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 오빠는 평안을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기도해 줬더니 오빠의 마음이 이제는 확 풀려서 두 번째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할 때는 아주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고 아예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무슨 권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래도 우리 철관 형제가 우리 오빠를 사랑하는 거를 우리 오빠가 알거든요. 그래서 철관 형제 가면 막 뭐래도 주고, 옷이라도 주고 막 파카라도 주고 막 몇 개 얻어왔잖아 전에도. 너무 고마우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저번에 내가 콩나물 그거 집에서 키운 거 그거 맛있다고 그랬더니 가니까 콩나물 두 보따리 해놨어. 두 보따리. 그래갖고 그 콩나물 두 보따리 갖고 와서 우리 콩나물 새우전 넣고 콩나물 잔뜩 넣고 어제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녹아지니까, 할렐루야, 뭐가 녹아지니까? 마음이 녹아지니까, 그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요. 이제는 뭐가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하는, 내가 목사라도 내가 오빠를 돌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돌아보지 않을 때는, 목사라도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듣기도 싫은 거야. 듣기도 싫어. 알았어 빨리 가. 내쫓기 바쁘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섬김 없이는요 정말 예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이 사랑으로 먼저 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섬길 때 그 사람의 말도 듣고 싶은 거지, 그 사람에게 사랑도 없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예수 아니라 예수님 구원의 뭐 어떤 얘기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여고생이 우리 조 목사님을 전도할 때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하니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이 사랑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전에는 내가 너무 우리 오빠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을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걸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고 악한 영이 가득한지 별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막바지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먹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코너에 몰려서 아주 마지막 그 간절한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도움을 줘도 이제 그것이 깊이 은혜가 되고 사랑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생전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부담 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 내가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든지 달라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내가 끼케 돈 10만 원 주고 오는 게 저한테 전부였지만 내가 그날 오고 너무 속상해서 돈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몇 개를 하든지 이거 틀니를 몇 개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오빠가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오빠를 더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잘 처먹고 있는데 오빠는 이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그 심령이 쓰겠냐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남한테 말도 못하는 쓰지 여기가. 그래서 이 그 눈물에 이 조 목사님 마음이 녹아져서 울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다고, 내가 약속할 테니까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학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그 학생이 울으니까 그 여학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조영희 목사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여학생이 울으니까 그 여학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울지 말라고.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자, 우리가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종교나 철학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자기는 지금 폐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필요한 예수, 그 사람에게 어떤 예수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예수를 우리가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남아공 그 목사님이 어떤 영혼을 받은지,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 필요하죠. 그죠? 우리 정호 형제에게도 지금 예수님 필요하죠. 우리 순우 형제님에게도 예수님 필요하죠. 아주 우리 순우 형제님도 오늘 같이 갔다 왔는데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얼마나 믿음의 말만 하는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하고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감사를 하고 거기 가서도 막 그냥 밥 먹고도 고맙다 그러고 진짜로 너무너무 기특한 거야. 맨날 꼴통 부리고 괴물이었을 때하고 이제 오늘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지셨을까?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저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진짜 오면서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는 말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는 말마다 이제는 난 예수님 위해 살 거라고 그러고 정말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정말 그 믿음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여전히 내 삶을 살면서 예수만 믿겠다고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결정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이 결정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이 평안은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두려움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이 평안인 거예요. 평안. 우리가 이래서 힘들고 괴롭고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고백을 하고 그 괴로운 일을 고백하고 불안한 일을 고백하고 두려운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금신도 있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뭐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니까 내가 믿는 자 같죠? 내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끄시는 삶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걸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개척해 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은 그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나로 살 뿐이지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안 산다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여전히 뭔가 좀 내가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뭔가 내 힘으로 좀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뭔가 내가 노력 좀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좀 움켜줘 봐야 되겠죠. 여전히 내가 찾는 무지개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뱃속에서 주님이 고물에 주무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콜콜 주무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때요? 환경 보니까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잠을 주무실 때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우리 삶에 다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 걷어가실 수 있고 다 뺏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라는 걸,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주시느니 이래서 저래서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걷어가는 거 하루아침에 걷어가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누가 보면 저 사람 눈 뜨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너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너는 나로 인하여 네가 눈 뜰 수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네 인생이 바뀔 수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네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저는 제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쫓아줄 자를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줄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도해 줘라, 기도해 달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죽은 나의 사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정말 상처 입은 심령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근데 답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또 주님의 무릎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바꿔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 세상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영혼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평강을 주며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몰입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살다 보면 유튜브에 시간 다 뺏기면 이 잡념이 다 들어와요. 온갖 세상의 잡념. 그래서 머리가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맑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믿음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명령하셨죠? 부흥을 내가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어떤 자에게?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추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거라 내가 못한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 부흥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이제 나에게 12명의 제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 큰 추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품으셨으니까, 여러분 12제자 품으셨습니까? 이 12자를 믿음으로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품고 있는 그 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시간이 걸릴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집중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더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것을 잉태해야 돼요.
어떻게 잉태하냐? 아이를 배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배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배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배야 돼. 믿음을 배야 돼요. 어떻게 배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막 하나님의 막 말씀을 읽고 막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막 그 믿음이 충만해서 막 다 될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막 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어. 눈을 떴더니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어젯밤에는 믿음이 막 있단만 해갖고 다 될 것 같고 아니 우리 우리 치민이 자매님 우리 어머님이 내가 이제 믿음을 막 풀어 넣어주면 막 자기 살 것 같다 그러고 막 믿음이 막 될 것 같다고 막 믿음이 있단만 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가보면 믿음이 온데간데 한 개도 없어. 그날은 막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이제 배가 불렀어.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배가 불러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믿음이 생긴다고 막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 잉태한 거를 잘 유지할 줄 알고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날마다 잉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 어제 받은 믿음 오늘 눈 떠보니까 온데간데 다 없어진 거야. 믿음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잉태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내 안에 기도로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계속 기도로서 내 안에 잉태를 시켜야 돼. 다시 잉태해야 돼. 어제 받았던 그 믿음을 다시 잉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서 계속 믿음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뱃속에 이 믿음의 아이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온데간데 없네. 이 믿음이 어디로 갔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기도해서 그 믿음을 다시 부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막 설교를 듣을 때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막 하늘을 날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다 고침받을 것 같아. 정말 그 믿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유산시킨다는 거야. 오늘은 믿음이 있단 말인데 그 다음날 이런 게 눈이 뜨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다 없대. 그러면 그리고 그냥 믿음이 없네 그리고 말아버리면 되겠어요? 다시 믿음으로 세계로 들어가야지. 다시 어제 잡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잉태해야지. 다시 애를 배야죠. 할렐루야. 믿음의 애를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시 믿음을 부어야 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믿음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산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도 전에는 한 번 기도한 거 또 하면은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라는 거 하나 용서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용서가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날 때까지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구워서 완전히 용서라는 그 영이 내 안에 돈독히 들어오고 용서의 영이 내 안에 완전히 잉태가 될 때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자나깨나 믿음이 있나 없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하듯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나, 이 믿음이 유산됐나 이거를 늘 확인해야 돼. 믿음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만 쌓아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없어지기 전에 또 눈 뜨면 또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서 이 믿음을 여기에 믿음을 잘 임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품고 살 때도 우리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믿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을 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고 사용되려면 먼저 우리 믿음의 이제 단계가 있죠.
요 조그만 거 하나를 응답받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또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게 되면 믿음이 자꾸 자라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꼭 들어줄 것만 같은 것만 믿었어.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랑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 난 아무 자격도 없어. 내가 한 거라고는 죄진 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믿음을 계속 배워가고 하나님 믿음을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 오빠에게 내가 그 긍휼을 내가 너를 통하여 긍휼을 여기고 있다고라 하는 그 말씀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있든 없든 막 풍성하게 막 연시감도 보내고 막 바나나도 보내고 망고도 보내고 막 고구마도 보내고 막 두유도 보내고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놨어. 그러니까 오빠가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그리라고 하잖아요. 조 목사님 한두 말이 바라봄의 법칙, 난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 너무 허황돼 보였어. 나는 내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 뭘 그리라는 거야. 허황되게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우리가 말도 사람도요, 그 현장도 말로 그냥 듣는 거 하고 내 눈으로 가서 탁 보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확실해요? 가서 내가 눈으로 탁 보는 게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분명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냥 예수를 믿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만 다녀. 꿈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꿈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분명한 믿음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의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분명한 거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나의 야망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꿈을, 그 믿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추수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 추수를 통해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추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어요? 그 추수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이런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꿈을 그리고 그런 영혼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 목사님이 그 자전거하고 책상하고 구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야, 몇 달을 구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말이야, 자전거 하나도 안 주고 막 불평불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전에부터 다 듣고 있었다. 그렇지만 네가 어떤 자전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구하라. 구체적으로 구하라. 믿음은 뭐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당장 물었어. 그러면 바디모에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12자자를 원해요. 12자자도 젊은 유스를 원해요. 뭔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분명히 그것을 믿음으로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집을 갖고 싶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러잖아. 방 2개짜리 달라고 했더니 지금 방 딱 2개짜리 살잖아. 그때 3개짜리 달라고 했으면 3개짜리 살 텐데 2개짜리 달라고 그래서 지금 2개짜리 살아. 우리 2개짜리 사는데 2개짜리 살아도 좁아요. 평수가 18평밖에 안 돼갖고 좁아. 둘이 살아도 뭐 짐은 이렇게 많은지
옷은 뭐가 이렇게 많은지 아주 어디 놀 데도 없어. 방 2개인데도 찍어 18평이. 좀 큰 거 구해요 목사님. 그릇을 크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한테 왜 우리가 째째하기 때문에 째째하게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째째해서 째째하게밖에 못 구해.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아유 별로 뭐 기도 자꾸 뭐 별로 마음에도 안 들어. 내가 뭐 동 얘기하면 서쪽 대답하고 말이야. 뭐가 하나도 코드가 안 맞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큰 거를 내가 100몇 평을 106평인가 그걸 하고 있어서 아니 왜 이렇게 큰 거를 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은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나 하나님한테는 똑같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째째한 사람은 째째하게 구하고 마음이 큰 사람은 크게 구하고 그 그릇대로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월 1일 날 말씀을 뽑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걸 뽑은 거야 내가. 그래서 올해는 뭔가 하나님 주려는가 보다. 뭐를 구해야 되는데 뭐를 구해야 되나. 그게 사람이요 자기 수준밖에 못 구해. 자기 생각고 한계에서밖에 못 구해. 내가 구한 게 뭐냐면 카니발 그 중고를 구했어. 새거 같은 중고. 내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새거 달라면 새걸 못 줘? 그런데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구해도 꼭 그렇게밖에 못 구해. 하나님이 넓게 마음을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고 같은 새거 같은 중고를 살라고. 왜? 그래 돈이 좀 우리 형편에 맞을 것 같고 그래야 좀 그나마 돈으로 그나마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형편을 보고 이렇게 환경을 보는 거야. 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말이야.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돈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새거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현실 속에서는 새거 같은 중고 이게 우리 수준에 맞고 뭐 돈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거를 딱 갖다 붙여놓고 새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또 생겨.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로 주신다니까 뭐 카니발이 뭐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뭐 새 차가 나온다 그래. 해피리면 내가 살려고 하는데 새 차가 나온대.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 전기학에서 뭐 가성비가 좋은 게 뭐 휘발유값이 얼마 안 드는 게 막 새거 나온대. 근데 그거를 살려면 490만 원 더 들어가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이거저런 뭐 기름값도 적게 드는가 제일 좋은 거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으면서 결국은 제일 좋은 걸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작으면 내가 이 종제 기반한 믿음이면 종제기밖에 못 구해요. 종제기만큼밖에 못 구해. 우리 하나님은 바다처럼 태평양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구하라. 다 줄 것이요. 우리는 치사하게 째째하게 세상에 나가서 구하지 말고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안에서 부여도 누리고 권능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마음의 치유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쓴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나와서 토해라 이거야. 토해라.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그것을 움켜쥐고 사냐 이거야. 왜 고통당하고 마귀가 넣어놓은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사냐 이거야. 이 쓴물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라 이거야.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괴로웠고 이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가슴이 아팠고 이래서 슬펐고 이래서 힘들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치유를 받아야 돼. 상한 심령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그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그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하나님 여러분 다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소원하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려서. 우리 윤하자 성도님도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해요. 같이 가자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놀 수 있지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야 내가 하지요. 문제는 뭐냐? 마음의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영혼을 붙여주세요. 교회 가자는 사람, 나보고 교회 데려가 달라는 사람 붙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잉태하고 그 믿음을 잉태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잉태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잉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꿈을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큰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야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꿈을 잉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믿음을 잉태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12제자를 달라고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잖아요. 잉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잉태할 수 있잖아요. 그 꿈을, 믿음을 여러분 잉태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섬세하게, 그것도 세세하게, 정확하게. 12명이 줘도 어떤 명 12명을 달라고, 나는 나하고 똑같이 닮은 12를 달라고 나 같은 성격, 나 같은 기질, 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 12를 달라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신경 안 쓰고 오직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면서, 오늘도 마라나타 가서 그거 설교했어요. 그죠? 어떻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영혼들을 돌보고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것이 목사라도 열매 없다. 하나님이 마침 다행히 마라나타나 우리 순복음교회나 똑같이 부흥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거기 추수에 대해서 선포하셨거든요. 거기도 부흥 1년간 작년 9월까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 G12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공 목사님이 이 시대는 이미 재앙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 이게 기울어서 석양이 곧 떨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곧 해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완전히 재앙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추수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때가 되면 복음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큰 추수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똥참이 맡기 영혼을 좀 맡으라고. 아니 개똥참이 뭐 이름 써놨어? 아니 영혼도 여기 영혼에 뭐 어느 교회 영혼이라고 이름 써놨냐고. 우리는 내가 맡으면 내 영혼이잖아요. 개똥참이 이름 안 써놨는데 내가 맡으면 개똥참이 내 거 되는 거잖아. 그렇죠? 믿음으로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여러분이 품으라는 거야. 개똥차미처럼 내가 맡아놓으라는 거야.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 그 영혼이 나한테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이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사랑 앞에 그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그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 앞에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오빠도 내가 더 많이 내 관심과 사랑을 더 갖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사실 막상 해보니까 돈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저렇게 살았다는 거 생각해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더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지난주 가고 어제 가고 뭐 2번 갔더니 그것이 돈 10만 원 다 해결되는 거를 두려워서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 없으면 자신 없어서 못 가잖아요. 병원도 돈을 두둑히 쥐고 가야, 카드라도 있어야 병원을 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예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막상 가보면 돈도 1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셋이 또 가서 기도해 주니까 이제는 기도도 잘 받아. 처음에는 빨리 가라고 많이 듣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열려서 또 하고, 오면서도 전화 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우연히 이거 하게 되면 65세 이상은 2개는 뭐 80% 해주니까 뭐 하게 되면 좀 도와달라고, 생전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싹을 보니까 이제 도와를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 해서, 그래 오빠 걱정하지 마.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우리가요, 믿음을 잉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잉태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 12명의 제자를 달라고 믿음으로 잉태를 할 수 있잖아. 돈이 들어 밥이 들어, 믿음으로 잉태를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학신 전도사님도 12명의 영혼을 잉태를 할 수 있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팀장님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학진 팀장님, 우리 한 팀장님, 우리 장 팀장님, 우리 최 팀장님도 이제는 수요일에 이제 나오라고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저께는 집가 가냐고 못했고, 어떻게 그랬고, 오늘은 또 가서 집회 가느라고 못했고, 그래서 오늘 월화수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팀들이 다시 모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지시한 대로 우리 순종하고 나가면 그 열매를 딸 거예요. 지금요, 어저께 우리 월요일날, 어저께인가 오살리에 가서 이제 우리 네트 모임을 가졌는데, 그 우리 네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 그 이영강 목사님 그 30명 있다는 그 기도의 집, 거기 지금 요번에 그거 뭐죠? 베스트 파티 배파 그거 했는데 500명 왔대. 500명 왔대. 그리고 김윤상 목사님네는 70명 건졌대. 70명. 그리고 그 김남봉 목사님네 거기 맨날 쩔쩔거리고 맨날 힘들어하고, 거기도 지금 엄청 건졌더라고. 우리만 지금 돌입 시작도 못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 죄송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왜 시작도 못했네? 우린 다 형편과 지금 처지가 지금 다 그랬어요. 민희는 시험 보고 저기 어머니가 아프고 뭐 다 몸도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할 것이라고. 요번 주 이제 금요일 날부터 남이따 들어갈 건데, 이제 그거 하면서 우리 순웅이도 아주 유망주예요. 유망주. 글씨를 좀 열심히 읽으세요.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알아야 전도사 될 수 있어요. 글씨를 열심히 읽고 쓰고 하세요. 아셨죠? 믿음은 엄청 좋아요. 말도 엄청 잘해요. 이해력도 엄청 좋아요. 믿음의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의 말만 하루 종일 했어요. 오늘도 나랑 둘이만 있으니까 딴 말 하면 내가 셔터마우스 못하게 하니까 나랑 둘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만 했지, 딴 말은 뭐 바지 사고 가방 사고 신발 사고 셔터마우스 믿음의 말만 해. 그러니까 오직 해서 믿음의 말만 하니까 정말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동안에 내가 1달 반 동안 여러분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 같이 있는 삶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죠? 후회밖에 없죠. 후회밖에. 그죠? 후회밖에 없어. 이제 우리 금요일부터 다시 우리가 모여서 우리 팀들이 모이고 다시 조직이 돌아갈 것이고, 다시 이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은 임신은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윤화자 성도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 믿음으로 품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럼 그 내 상급이 되잖아요. 내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분명한 꿈을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행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품고 그 뭘 품었는지를 저한테 기도 제목을 다 주세요. 다 기도 제목을 주세요. 내가 또 그거 보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잉태했는지, 뭘 가지고 기도할 건지 분명한 꿈과 잉태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다라는 걸 믿음을 잉태하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그럼 다시 그 믿음을 채워야 돼요. 다시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기도해서 그 믿음을 다시 잉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잉태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믿음을 잉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